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를 두 번이나 맞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새해니 한 해가 한 달 늦게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달 정도를 번 것입니까? 새해가 된다고 하니 더 걱정이 늘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무서운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무서움과 두려움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무서움과 두려움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무서움을 공포로 바꾸어 보고 두려움을 걱정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공포와 걱정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공포, 즉 무섭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리, 그리고 아직 일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우리를 덮쳐서 우리가 느끼는 그 무엇입니다. 그러나 걱정은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느낌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공포는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무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걱정은 내가 앞질러 가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포는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걱정은 내가 달려가서 맞이하는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서 맞이하는 것이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에 관해서, 즉 걱정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걱정이 많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걱정은 미리 보여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걱정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그 걱정을 가라앉히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걱정은 공포와는 달리 우리가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그래서 걱정하지만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맞설 수가 있다. 이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걱정은 미리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걱정하는 것은 미리 보는 능력 때문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미리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사실 사람의 능력이 걱정을 불러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없으려면 이 미리 내다보는 능력을 차단해 버리면 됩니다. 사람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짐승이 되면 됩니다. 짐승이 되면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미리 내다보면서 걱정하는 그것이 진짜로 그 사람이 당할 일이냐, 아니면 자기 상상 속에 일어나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쨌든 사람은 동물과 달리 미리 내다봅니다. 하지만
신과는 달리 그 미리 내다본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이렇게 걱정은 사람이 동물이 아니고 또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미리 주의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걱정은 다른 말로 하면 탈날 것을 미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우리의 일상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걱정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고 내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걱정이 생깁니다. 특히 내가 탈이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걱정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염려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 조그마한 이상만 생겨도 지금 내 건강이 지금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병원을 순례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자기 건강에 치명적인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온갖 염려, 걱정에 시달리는 것이죠. 이것처럼 걱정은 그리고 염려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본값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면서 내가 이런 일을 겪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사람은 탈날 것을 걱정합니다. 자기의 삶이 흔들리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자기 삶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느끼면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건강염려증이라는 말처럼 같은 말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지만 걱정염려증이라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불편해지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자기 삶이 위협을 느끼면 걱정합니다. 불편을 넘어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 엄청난 걱정을 불러 일으킵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죠. 한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모든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야 나라 경제도 살아날 수 있죠. 지금 있는 불확실성이 빨리 제거되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사람은 자긍심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낮은 값으로 취급받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이것이 걱정을 불러일으키지요. 취업 준비를 할 때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내가 준비한 것에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요즘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복잡성 그리고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걱정이기도 합니다. 확정 편향에 사로잡혀서 온갖 음모론에 빠져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공산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반대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집어삼켜질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걱정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능력 있는 존재다. 미리 내다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보여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리 내다본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내다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온갖 종류의 걱정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걱정을 가라앉히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미리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앞날을 예상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이런 걱정을 없애기 위해, 그리고 또한 이런 걱정을 가라앉히기 위해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무관심으로 대처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된다면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발뺌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발뺌을 잘합니다. 아래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세워준 것은 책임지라고 세워준 것이죠. 그런데 꼬리를 잘라버리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래 사람들이 알아서 잘못한 것이니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자기가 한 것이 아닌 것처럼 무관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태도는 회피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 걱정이 듭니다.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체면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일을 자꾸 이제 자기 생각에서 이제 미루는 거죠. 분명히 하루하루 일주일 전인데 아직 아니야. 자꾸 그렇게 이제 스스로 체면을 거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자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생각합니다. 이제 늦었어. 아무리 준비해도 소용없어. 한편으로는 자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아무리 준비해도 이것은 소용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기 싫으니까 회피하는 것이죠. 몸이 실제로 그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보면 어린이집에 갈 시간만 되면 배가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멀쩡하다가도 딱 그 시간 되면 배가 아프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배가 아픈 겁니다. 걱정이 되니까, 어린이집에 갈 걱정이 되니까 실제로 몸이 아픈 겁니다. 몸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벌 받을 사람은 벌 받을까 봐 걱정을 합니다. 이때도 회피 전략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은 빨리 들통이 나야 합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통 나는 것을 겁내죠.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내 책임이 아니다, 그렇게 스스로 세뇌시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또 회피 전략을 취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은
걱정을 벗어나기 위해 이상적인 환경을 찾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기만의 가상세계를 만듭니다.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우리 자신이 잘못이나 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고 또 이 세상 자체가 너무나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잔한 일상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사람과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걸거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앞에 걸거치는 것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걱정과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이라는 것은 내 잔잔한 일상, 내 영역이 누구에게 침범을 당하고 내 잔잔한 일상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걱정은 더 커지는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 일상이 흔들리는 것,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상을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더 일상에 깊이 매몰되고 파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잔잔한 일상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에 더 파묻히고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일본의 히키꼬모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어떤 친구들입니까? 최소한 6개월 이상 집안에 틀어박혀서 집 바깥을 한 번도 나가지 않는다는 것.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회와의 접촉을 극단적으로 기피하는 것. 그것이 히키코모리입니다. 우리 한국 청년들도 지금 점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인데요. 미리 걱정을 스스로 불러들이지만 불러들인 그 걱정이 마주할 현실, 그것과 맞닥뜨리는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걱정이 가져다주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어떤 현실, 자기가 무언가를 겪게 될 거다라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현실과 부딪혀야 되는데 걱정은 하지만 자기가 닥치게 될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로부터는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고 회피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걱정,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걱정, 아니 우리가 스스로 불러들인 이 걱정은 공포와 달리 우리가 맞설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공포는 우리를 급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두려움, 즉 걱정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맞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맞설 수 있습니다. 무서움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러들인 것이기에 내가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물리칠 수도 없죠. 그러나 걱정은 공포와 달리, 두려움, 무서움과 달리 내가 불러들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불러들였기 때문에 내가 물리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불러들인 걱정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의 맞은편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걱정의 반대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걱정의 반대말이 뭡니까? 안심입니까? 안심액을 사서 마시면 걱정이 덜어집니까? 사실 걱정의 반대말은 안심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걱정의 반대말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온전한 두려움은 사랑을 내어 쫓는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 보면 온전한 두려움은 사랑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 걱정이 있는 곳에는 사실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무엇보다 걱정하겠지만 그 걱정은 그를 세우는 걱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걱정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자꾸만 걱정이 늘어간다면 나에게 사랑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단칸방에서 출발해도 하루라도 빨리 함께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돈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이 있는 곳에는 걱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에 걱정이 없는 것은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닌 선택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정해진 어떤 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걱정과 다릅니다. 사랑은 강요하는 어떤 것만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걱정과 다릅니다. 사랑은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은 걱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걱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걱정과 맞설 수가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기독교인인 우리에게는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면 어떤 탈날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걱정할 이유가 없다.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걱정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잘 됐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를 내어놓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내어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걱정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도 상관없고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일이 걱정이다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말하죠. 내일은 걱정 안 해. 너 걱정이나 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내일은 내일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내일 걱정하지 말고 너 걱정이나 해라. 그런 말장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말장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너희가 내일 일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걱정한다. 내일이 내일 걱정하도록 놔두고 너희는 내일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오늘 하루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 하루하루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내 일이 아니다 라는 말장난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내가 걱정할 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괴로움은 그날 하루로 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일이 누구의 날이라는 말입니까?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물론 오늘도 하나님의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만이 너희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씩만 사는 하루살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는 태도도 아닙니다. 걱정은 나의 일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걱정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 걱정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라.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힘들고 괴로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루 모든 날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도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걱정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죠.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뭘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걱정은 뭘 선택하지? 어떤 걸 해야 되지? 이 걱정입니다. 내가 뭘 선택해야 하는지가 제일 걱정입니다. 앞날을 모르는 것만이 아니라 앞날이 정해져 있다고 믿으면 선택이 쉬워질 것 같지만 사실 선택은 더 어려워집니다. 정해진 것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정해진 것을 내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은 우리가 더 크게 걱정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 정해놓았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정해놓았으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것을 내가 선택해야지, 그것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다, 큰일 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의 걱정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앞날은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정을 운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모습에 의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무엇이든지 선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뭘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우리가 책임져야죠. 그 책임이 뭡니까?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냐, 적게 하냐, 그 차이입니다. 뭘 선택해도 됩니다.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선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선택하십시오. 선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걱정거리지만 아무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설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되는데, 이제 설부터 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결심한다고, 또 우리가 걱정한다고 되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든지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뭐든지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주께서 복되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실제로 영육 안에 필요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잠시 올 한 해를 주께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새해라고 해서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지 않고
더 힘든 상황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데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걱정이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했고 이 세상도 타락의 영향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걱정거리들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걱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며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다행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는 걱정도 만들어서 하고 우리의 착각이 걱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걱정을 불러들이면서 정작 그 걱정과 관련된 현실을 외면하고 삽니다. 우리가 현실을 피하지 말고 부딪혀야 하겠습니다. 실수해도 되고 실패해도 됩니다. 걱정하는 그것만큼 실패해도 됩니다. 걱정거리가 늘어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늘어간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70장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